이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늘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서요.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신약성서 여러 곳에서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은 하나의 인사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해서 초대교회는요, 예배 중에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뭐 예배 시작할 때나 예배를 마칠 때, 뭐 또는 성찬 순서 앞에 이 평화의 인사를 서로가 나누었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라는 깊은 축복의 문안 인사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평화를 빌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또 이렇게 성찬을 받는 그런 의미였지요. 그래서 지금도 특정 교단, 교회에서는 이 평화의 순서를 예배 순서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설교의 시작을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야기, 또 우리 공동체와 이웃, 또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거 정말 안 부탁드리는데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부의 교우 소식도 이렇게 추가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 서로의 소식과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평안을 비이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한 사람의 삶을 종교에 종속시키고 그 삶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친절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요. 대표적으로 신천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기성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성도로 잠입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국에 이르게 하면서도 그것을 복음 전파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나쁜 짓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죄의식보다는 상대방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끈다는 이타심으로 가득 차 있지요. 이 일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거짓도, 어떤 폭력도, 어떤 기만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타심이 잘못된 행동의 죄의식마저 덮어버리는 것이죠. 사실 이건 이단 사이비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이 가장 폭력적이고 끔찍한 일들은 이런 강력한 이타심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로 너를 위한, 너희를 위한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십자군 전쟁이, 종교 재판이, 타 종교를 향한 전쟁과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고 이 일이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고 단정 내리는 순간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타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이타심을 가장한 이기심입니다.
이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그것을 이기적인 이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야만적인 폭력을 행할 때도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자 동시에 저들을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집집마다 찾아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별 없이 다 끄집어내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저는 조직폭력배처럼 아주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생각, 이런 부당한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감을 지닌 얼굴로 그 일을 행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했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변화시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사울에게 이 어둠 속에 빛처럼 찾아오신 하나님과 또한 그를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의 흐름을 되짚어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이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 그 고관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세례를 주었죠.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가장 먼 곳, 이 땅끝이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인데요. 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특정한 민족과 문화, 인종을 넘어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 바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큰 부흥 속에서도 이 한 사람을 위한 그 파송, 광야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빌립 집사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덕분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예비된 영혼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선교 여정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울,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사울은 후에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혈통의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 난 정말 정말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스스로 혈통의 측면에서 그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다. 이런 걸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율법의 기준에서 자신을 보아도 아무런 흠이 없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신앙이 오히려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체제의 권력자들, 주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그것들 뿌리채 흔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의 존재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다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은요, 그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움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
그 치유받은 사람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그 치유를 행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분노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터치도 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죄인을 품는 사랑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대면 안 되는 정결법을 어겼다, 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였죠. 그들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이 아니었고, 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로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기 확신, 자기 의로움만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왔던, 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정도의 열심까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구주로,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대대적인 탄압과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땅으로, 저 넓은 땅으로 흩어졌고,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은 또한 멀리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렇게 흩어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이 개역개정에서는 다메섹으로, 세번역에서는 다마스커스로 부르는 곳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이죠. 이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좀 오른쪽에 시리아가 크게 있는데, 가까이 이 레바논 가까이, 이스라엘 가까이쯤에 이제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착하고 그곳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그런 첩보를 듣고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커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서울로 치면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말을 타고 간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겠다고 그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까지 이 쫓아갈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울입니다. 이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없죠. 다 로마 제국의 그 속국이었으니까. 네, 편의상 이스라엘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도시까지 찾아간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편지, 그 공문을 받아서 이 다마스커스의 회당으로 향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곳도 로마 제국의 땅인데 이 대제사장의 공문이 어떤 효력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회당은 이스라엘 땅 밖에 있어도요, 이 구약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 유대교 커뮤니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의 본진인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요, 이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 힘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로마 제국이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형 같은 큰 제도는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허락받지 않고 좀 돌발적으로 그런 린치를 강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이 거기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이게 묵인해주고 있다. 그런 종교법적인 처벌과 어떤 행사력은 어느 정도 좀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공문은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율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자들이다. 이 사울이란 사람을 대표로 보내니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송환시키려고 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마스커스를 향해 달려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로 비춰왔다고 이 성서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늘에서 사울에게로 임하였고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오늘 본문 9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이 구약 성서에도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곤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호명은 단순히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날들을 아시고 그 사람의 존재 전부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던 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주 초월적인 모습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울은 그곳에 쓰러졌고 눈이 멀게 됩니다. 이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은 다마스커스에 도착했지만요. 그는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살았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까지 했던 그의 잘못된 열심을 그런 지난 날들을 새롭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겠죠. 이 다마스커스에 도착한 사울을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앞서 가셨습니다. 이 사울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 사도행전 앞장에 나온 그 아나니아가 당연히 아니죠. 그만큼 이 아나니아는 평범한 이름이고요. 이 아나니아에 관한 어떤 출신이나 배경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울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그 역할로 부르시고 쓰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지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던 아나니아는 망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본문 15절 16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이 마치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을 따랐던 빌립처럼요. 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곳에 정착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온 사울에게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나니아도 따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사울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 손을 얹는다는 건 이렇게 터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정결법상으로도 죄인이라고 사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 만지지도 않고 식사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손을 얹고 첫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이 왼수 사울이여, 이 나쁜 놈 사울이여, 이 녀석 사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를 과거의 일들로 정죄하지 않고 그를 과거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존재로서 그를 대한 것입니다. 이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태도 변화, 즉 그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망설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를 새롭게 바라보는 모습은 그곳에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여 불렀던 아나니아의 기도가 마치자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고요. 또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구체적으로 그 며칠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뭐 고향이 어디냐, 왜 그렇게 지낸 거냐, 뭐 서운한 이야기도 뭐 나눌 수도 있었겠고, 또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아마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 성도들이 체험하고 그런 어떤 간증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식사, 그 교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이전의 모습으로, 그런 흉악한 짓을 행했던 모습의 자신을 그때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모습으로서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 그 품 속에서, 그 공동체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사울의 회심, 그리고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의 회복으로 사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울에게 임한 어둠의 시간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눈이 멀고 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흔히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눈이 떠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눈이 밝게 떠지고 이렇게 보아야 하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어둠 속에 눈이 감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이 사울이 그동안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스스로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그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진정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구원의 시간 아니었을까요? 이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법입니다. 3일 동안의 깊은 어둠 속에 진리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그의 마음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킨 건 하나님과의 만남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불러주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다른 감각은 더욱 예민해지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이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자신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손길이 아마도 하나님의 손길처럼 사울에게는 느껴지지 않았을까.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그를 품어주는 공동체의 온기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막막함 속에 있을 때, 그 어두움 속을 헤매일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분의 구원과 사랑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어둠 속의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우리를 어둠 속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 속의 빛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고요. 어둠 속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은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이며 다른 이의 어두운 땅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편의 시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인이 묵상한 어둠은 오늘 우리가 나눈 어둠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정희 시인의 서울 사랑 어둠을 위하여란 시인데요. 전문은 꽤 길어서 조금 생략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오 친구여, 오랫동안 어둠으로 무거운 친구여, 내가 오늘 내 어둠 속으로 순순히 돌아와 보니 우리들 어둠은 사랑이 되는구나. 우리들 어둠은 구원이 되는구나. 공평하여라 어둠의 진리. 이 어둠 속에서는 흰 것도 검은 것도 없어라. 덕망이나 위선이나 증오는 더욱 없어라. 이발을 깨끗이 할 필요도 없어라. 연미복과 파티도 필요 없어라.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두 손을 맞잡는 일, 손을 맞잡고 뜨겁게 부둥켜 안는 일, 부둥켜 안고 체온을 느끼는 일, 체온을 느끼며 하늘을 보는 일이거니 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별이여. 이제야 알겠네. 먹물일수록 찬란한 빛의 임재. 그러니 빛이 된 사람들아, 그대가 빛으로 남는 길은 그대보다 큰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일. 어둠의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시인은 말합니다. 그대가 빛으로 남는 길은 그대보다 큰 어둠의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이 참 인상 깊은데요. 그런 어두움을 겪는 사람들, 그 어두움 속에 막막한 사람들에게 시인은 말하죠. 그 어두움이야말로 진정한 구원과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니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니 시인이 말하죠. 어둠의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그렇게 시는 마칩니다. 이 사울은 잘못된 이타심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어두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어두움의 시간은 그에게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일들로 정죄하지 않고 과거의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는 공동체를 통한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막막한 어두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께서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어둠의 땅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빛이 땅으로 임하듯 그곳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보냄받은 자리이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이웃의 어두움 속에, 세상의 어두움 속에 빛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